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9장 5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그 지역을 나누게 되는, 그리고 서로 분배받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의 이 2지파 그리고 반지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는 자기들이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분배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 요단 서쪽으로 온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는 어떤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좋고 나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규정은 기본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서 배우고 깨닫고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을 분배하는 데에는 오늘 말씀에서 몇 번 나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인구를 다 조사를 하게 하시고 지파별로 그 명수를 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마다 그 지파의 명수대로 인구 비례해서 분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이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것 2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 명수대로라는, 인구 비례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받게 되는 거고 지파의 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인구 변화를 보면은요,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에 수를 셉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에 나와요. 처음에 수를 세서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8년 또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민수기 26장에 또 인구를 셉니다. 38년이나 40년의 기간이 흐르고 났을 때 거의 대부분 지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파별로 수를 보면은요, 자, 르우벤 지파는 46,500명이었는데 43,700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인데 22,200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갓 지파는 45,650명인데 45,500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는데 76,500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54,400명에서 64,300명, 스불론은 57,400명에서 65,500명, 에브라임 지파는 45,500명에서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에서 52,700명.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면 많은 거죠. 자, 베냐민 지파는 35,400명에서 45,600명, 단 지파는 62,700명에서 64,4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에서 53,400명, 납달리 지파는 53,400명에서 45,400명으로.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은요,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늘기도 조금 또 늘었습니다. 많은 데에다가 한 1,9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파란색으로 탁 돼 있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 지파. 반면에 조금 흐리흐리한 데는 흐리흐리한 데는 인구가 줄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거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느냐? 37,100명이 줄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줄은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나 물어볼 만한 일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줄었는가? 다른 지파들은 고만합니다. 거기서 고만해요. 이것에 의해서 사실상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처음에 59,300명이었을 때에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받았으면 많이 차지했겠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22,200명으로 주는 바람에 땅을 적게 받게 됩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는 받기는 했지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빌부터 사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쪽의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곳에 떨어져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있는 9지파 반 중에 시므온 지파가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명수대로 땅을 분배받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받는 것 같잖아요. 거저 받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어야 한다라는 것. 저는 항상 늘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광야 이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60만이 넘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만이 넘었어요. 나중에 민수기 26장에서 또 인구를 셌더니 60만이 넘었어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시므온만 저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늘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자,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별로 없고 환경도 안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요, 우리나라 요즘 같으면은요, 벌써 애 안 낳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죽은 만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애를 낳은 겁니까? 열심히 살은 거예요, 여러분. 안 한 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기준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명수대로 땅을 분배받는 것은 공짜인 듯 공짜 아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비 뽑아 땅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준은 명수대로, 그 다음에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명수대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몇 평 갖느냐 하는 것이고요. 제비 뽑는 것은 어느 지역이냐라는 겁니다. 강원도냐 전라도냐 경기도냐 하는 식으로 지역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 없으니까, 특권을 더 누리는 사람 없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뽑는 공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성경에 보면요, 가끔 쓰셔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괜히 제비 뽑기 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 사람의 개입은 없어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배에서 제비 뽑는데 기가 막히게 요나가 걸리잖아요. 요나입니다. 신약에서는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게 돼서 제자의 수를 채웁니다. 명수대로 기준을 삼는 것은 땅의 넓이요, 제비를 뽑는 것은 땅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갖게 되는데 그 위치, 즉 지역은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공교롭게도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이 포함된 이 헤브론 지역, 그 지역을 뽑게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점령하게 되고 다윗 왕 때 돼서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다른 지역보다 지리적이나 지형적으로 더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그 지파가 잘한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공평이나 평등을 위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많이 차지했던 유다 지파 땅에 가장 많이 줄어들었던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게 됩니다. 땅을 그렇게 갖게 돼요.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땅 중에서 조금 받은 거예요. 유다가 너무 많으니까.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므온은 너무 적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비하면 시므온 지파는 약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은 사사기 1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해 가지고서 가나안 족속의 브리스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얘기를 해요. 야, 같이 가서 치자. 우리 서로 돕고 하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유다 지파는 점점 강성해지는 반면 시므온 지파는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사라집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사라졌잖아요. 그 후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좋은 뭐 샀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나오는데 있어요. 그러나 없어요. 시므온 지파가 다 그렇습니다. 시므온 지파 후손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파의 영향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를 보면, 즉 분배받은 또는 제비 뽑은 땅은 먼저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향을 끼치더라는 그 결과들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것.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땅 분배받는 거 19장까지 쭉 나와요. 그럼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그곳에 또 살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갑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에 속한 땅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달란트 비유에서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 비유, 이러한 것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첫 번째로는 기회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렇죠? 출애굽했을 때 모든 지파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구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능력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가진 것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0년의 광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데 어떤 지파는 강한 지파가 됐고 어떤 지파는 약한 지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양만 다를 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랐을 뿐이지만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했느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는 과정에 달려있더라. 쉽고 편하게 결과를 얻는 지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대충 했는데 거기에 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그 땅입니다. 너 후손들 거기 가서 살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누가 더 급해요? 하나님이 더 급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한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 안 주십니다. 그들이 가서 몸소 전쟁을 해야 됐고 고생을 해야 됐고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것을 이겨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대학교 이제 원서 써가지고 각 과별로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합격이 되잖아요. 합격이 되면 그 과에 한 과에 뭐 30명, 50명, 많으면 1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과에 있는 학생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커트라인 비슷하고 실력 비슷하고 뭐 생긴 거는 뭐 그렇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시작은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4년이 지나고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6년이 지나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 왜 그럴까? 어떻게 했느냐가 달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학했다고 해가지고서 저절로 졸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1등으로 입학했다고 해서 1등으로 졸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꼴찌로 입학했다고 해서 꼴찌로 졸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유다 지파는 더 강해졌고 시므온 지파는 더 약해지더라.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의 공통점 세 번째는 뭐냐?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없다. 우리는 좀 봐주는 걸 원해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명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어떤 지역인지 몰라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와서 불평해요. 야, 우리 땅 준 거 다 험한 땅이고 못 살겠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로 사정 봐주고 하는 것이 없더라. 가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준 거 안 좋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서 좀 바꾸자고 서로 하고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신랑이 늦게 오게 돼요. 시간이 지나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반면 나머지 5처녀의 불은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어서. 이때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아갑니다. 기름 떨어진 5처녀가 기름 있는 5처녀에게 청하죠. 내 기름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께서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늘 베풀고 나눠주고 불쌍하고 저기 한 사람 도와주고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이 기름을 안 나눠주실까? 우리가 너희들 기름 나눠줬다가는 우리 불도 꺼지겠다, 안 된다 하고서 가서 사라 하고서 가버립니다. 봐주는 게 없더란 얘기예요. 어떤 것은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포옹해가면서 용서해주면서 그냥 봐줘 넘어가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라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만큼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금수저나 흙수저는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못 가진 자들이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모습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원래부터 선택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유다가 장자로 태어났겠죠.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루벤은 차버렸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서열로 치면요, 한참 아래예요. 아직 형들이 많아요.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갈렙이나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정착해서 시작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지켜가야 되고 믿음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코로나19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때 뭐 신앙 대충 저기 한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봐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봐주실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 봐주십니다. 더 힘들고 어려워도 더 열심 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섬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코로나19 때문에 신앙 까먹었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좀 봐달라고 그 부탁은 안 들어주셔요. 시므온 지파와 같은 삶이 아닌 유다 지파와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맡겨진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주성인교회가 해나가야 될 사역인 것을 늘 명심하시고 그러한 것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또 보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광야를 지나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다 지파와 같이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챙겨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성긴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